기이한 업적 제22장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방황하는 인간들. 어느 곳이든 그곳에 도착하려면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지침봉이나 권고도 없으되 인간이 확신을 가지고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다. 작자미상. 이 여행의 종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이나 철학은 실로 다양하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또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목적이나 계획을 모를 수 있는가? 이러한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종교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결여는 대개의 경우 오늘날과 같은 불신이나 종교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다. 우리가 아는 한 아무리 무지하고 지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망상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불멸을 이야기해주는 영원한 영혼의 속삭임이라고 할 것인가. 작자미상. 그러나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며 죽은 다음에 오는 생활 상태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1934년 2월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는 설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500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 92%에 해당하는 460명이 어떻게 또는 어떤 형태로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산다고 가르쳐도 좋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죽으면 육체를 떠나나 무엇이거나 간에 계속하여 산다고 하는 생각은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역시 부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절의 뉴스 1934년 2월 8일자 참조. 차닝 폴록이 쓴 천국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책이 나오게 된 원인은 오늘날의 교회가 아주 명확한 말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천국에 관하여 면밀하게 생각해 본 후에 이를 원하게 된다. 그는 제인 아주머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 자신은 그녀를 좋아할 것인가? 육체가 없어진 영혼만을 말이다. 나는 자신을 유물론자로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내가 즐긴 모든 것은 결국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인 것을 안다. 계속하여 말하기를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인가? 없다면 아주 큰 잘못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그것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다. 내 자신은 나의 처와 함께 얽혀 이룩된 것이며 내 자신의 행복이 바로 그녀의 행복이 되어 왔다. 막연하게 영혼과의 접촉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도 별 수 없는 이야기다. 결혼 생활이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결합의 연속이며 두려움, 희망, 슬픔, 즐거움, 고통, 그리고 위안을 같이 나누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백만의 부부가 서로의 위안이 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관계로 변한다는 사실은 다시 없는 쓰라림이 될 것이다. 1937년 1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 부부 자녀의 가족 단위가 본래의 그것대로 저 세상까지 계속된다고 가르치고 또한 믿는 교회는 본인이 아는 한후기 성도를 제외하고는 없다. 저명한 목사와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는 결혼관계 또는 가족 단위가 계속된다는 약속이나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저희 교회의 입장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원의원 알버트 제이. 비브리지는 저서 젊은이와 세계에서 그는 인간이 기독교 종교의 기본 원리를 믿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로서 철도계에서는 미국 내의 가장 유능한 수송관계 인사로 알려진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죽은 다음 미국의 전 재산이나 또는 세상이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명예로운 직책이나 권력보다는 차라리 먼저와 같은 상태로 살기를 바란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의심은 복음의 회복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계시로 사라지고 만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죽은 후 잠깐 동안은 육체를 잃는다. 그러나 우리는 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현재 우리 인간의 그것과 같이 실제적이며 만져볼 수 있는 형태로 부활한다. 후보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 교리와 성약 130편 1절에서 2절. 이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다. 엘마서 40장 23절.
조셉 스미스의 모로나이 천사에 대한 설명. 우리는 아직까지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을 사람을 못 보았으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을 이렇게 묘사했다. 은혜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호련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 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 합진 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2장 30절에서 32절. 예수가 부활하고 약 400년이 지난 때 미대륙에 살았으며 주님이 맡기신 일의 완수를 위해 부활했던 선지자를 묘사한 글이다. 그에 관하여는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었다. 그분은 우리들로서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충실한 그리스도의 추종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입은 부활한 인간인 것이다. 그분은 이 영원한 영광으로 형용할 수 없는 외모를 지니게 된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사귐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천사를 본 요한. 주의 천사가 반모섬에 있는 계시자 요한을 방문하였을 때 요한은 어찌나 놀랐는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기까지 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22장 9절. 결과적으로 보면 천사는 형제의 한 사람, 실제로의 인간이었지만 만일 천사가 말리지만 않았다면 요한은 기쁘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같은 사귐을 저곳에서도 갖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서로 사귀어 안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게 된다. 부활한 예수의 몸. 예수의 부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보아서 안 것처럼 그의 영혼과 육체는 실제로 재결합되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12절 36절에서 43절. 재론할 여지도 없지만 이는 역사 기록 중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말은 비록 사도들이었을지라도 허탄한 듯이 베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몸을 보이시고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지 않았다면 영을 보았노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확인해 주셔야만 했다. 무덤에 누워있던 몸과 같다는 사실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는 행동으로 증명하여 보이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 사이에서 전도하셨을 때나 니파이 민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3니파이 11장 뉴욕주 팔마이라의 아버지 농장 근처의 숲에서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지상에서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왕국을 다스리러 오실 그날 성스러운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때에도 같은 육체로 오실 것이다. 예수 자신 부활의 첫 열매였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여러 사람의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밖으로 나왔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이 열리고 자고 있던 성도들이 부활한 형체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본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간증이 되었을 것이다. 누군들 부활의 실제성과 영과 육체의 재결함을 의심할 것인가? 부활한 성도의 육체. 몰몬경에 의하면 니파이 민족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들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찌미냐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일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매 그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이 기록되었느니라. 제3니파이 23장 9절에서 13절.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8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를 따른 사람과 함께 오셔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시며 모든 적을 굴복시켜 발 아래 두시고 최후의 적인 죽음까지도 복종케 하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란 없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년이 끝남과 동시에 즉 그리스도의 복천년의 다스림이 끝날 때에는 무덤에서 나와 육신을 입고 있던 당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 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퍼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3절. 주님의 심판은 죽음과 동시에 온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물론 죽음과 동시에 생기는 부분적인 심판과 지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최후의 심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공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 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감히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엘마서 40장 11절에서 14절. 인간이 하늘 왕국이나 그들이 속할 영광으로 분류가 될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은 복천년이 지난 다음 즉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 이 지상에 거하는 백성을 마지막으로 유혹할 기회가 끝난 다음에야 온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나는 땅을 잠시 동안만 그대로 놓아 두리라. 그리고 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이는 모든 낡은 것은 사라지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 곧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이니라. 또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내 손의 작품인 까닭이니라. 교리와 성약 29편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왕국은 첫째 부활 후에 이 지상에 세워진다. 첫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을 다스리며 이 지상에 그의 왕국을 세우는데 협조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최후의 적인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합당하며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사람만을 부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협조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다. 의지하는 자는 필요치 않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오실 때에 같이 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참조.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계시로 밝혀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는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이것이 의인의 부활에 나올 자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임이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조차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 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에 성임되고 임봉된 자의 안수로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은 신앙으로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임봉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들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는 에녹의 반차를 좇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라.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실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길지어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이들은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 데리고 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50절에서 64절. 우리는 그들이 가장 높으신 이의 재산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에 속한 12살 이상의 남자 회원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신권은 남자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는 왜 남편과 아내가 한몸 이 창세기 2장 24절 참조되어 신권의 특권을 즐길 수 있게 만드셨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베드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보아 남편과 아내는 주님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마련하신 축복을 함께 받기로 되어 또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게 된다는 지식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는 적당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참조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강구할 것을 가르치셨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런 기도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어온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모든 적을 발 아래 두시며 이 왕국을 아버지에게 드릴 준비를 하는 복천년 동안에 주님이 하실 일과 사명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의 지구와 그 위에 살 백성들을 시연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했다. 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참조. 지구가 새롭게 된 상태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말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 고 말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전부 한다는 말인가? 물론 현 지상에서처럼 가족이 할 것이다. 이사야는 계속하여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고 말하였다. 이사야 65장 23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때의 상태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날의 사람의 적개심과 짐승의 적개심 참으로 모든 육체의 적개심이 내 앞에서 그치리라. 또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그날에 사탄은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죽음이 없으므로 슬픔도 없으리라. 그날의 갓난 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잠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리니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교리와 성약 101편 26절에서 31절. 죽음이 없으며 그날의 유아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고 저가 죽을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다만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를 다시 인용하면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 그들의 왕과 입법자가 될 것임이니라 하였더라. 교리와 성약 45편 56절에서 59절. 이 약속에 무슨 신비한 요소가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겠는가? 우리들은 번성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죄 없이 자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또 밤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니엘 7장 18절, 22절, 27절.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은 바로 인류 역사의 변혁의 날이 될 것이며 예수가 제자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복천년 동안에 이루어지릴. 이 지상에 살고 있던 교회 회원과 부활한 성도와의 사이에 생길 일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구세주가 친히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에는 그들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될 것이다. 주님의 성전에서 수행되는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대리 의식,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 신권의 성임, 엔다우멘트, 현세와 영원을 위한 부부와 자녀와의 임봉 등은 엘리야가 지상에 가져온 열쇠에 관하여 공부한 과정에서 모두 살펴보았다. 브리감 영 회장은 복천년 중에 행해질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복천년에는 이 지상의 권능과 영광에 가득 찬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며 그토록 오랜 동안을 석권하여 오던 악한 자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전을 건립하여 그곳에 들어갈 특권을 가져 말하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친구가 오는 것을 볼 것이며 아마도 이곳에서 사귄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있을 부활에 누가 처음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 2세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분은 부활하여 부활의 열쇠를 받을 것이며 받은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임봉할 것이다. 이 임봉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를 찾아 다닐 것이며 적절한 대리 의식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여 함께 생활할 것이다. 최초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에 이르기까지의 계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되매 그들을 위한 대리 외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게 된다. 인간은 서로 결봉되어 선조 아담에 이를 것이며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현세까지의 완전한 신권의 계통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천년 동안의 후기 성도가 할 일이다. 복천년에 전파될 복음. 복천년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던 그 복음을 전도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예수가 그의 종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에서 거듭 내가 이르노니 들으라. 너희 곧 내가 임명한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영의 권능으로서 내가 너희 손에 맡긴 것들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줄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받으리라.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대저주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음성을 발하실 그날이 오나니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나팔이 길고 크게 울려서 잠자는 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성도들아 일어나 살지어다. 너희 죄인들아 머물러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잠잘지어다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악인 가운데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음성을 높이고 아끼지 말라. 민족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되 늙은이나 젊은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모두에게 이르기를 주의 큰 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예비하라. 만일 사람인 내가 나의 음성을 높여 너희를 불러 회개하라 하므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우레가 땅 끝에서 그 음성을 발하여 살아있는 모든 자의 귀에 말하여 이르기를 회개하고 주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 할 그날이 임할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려느냐? 그뿐 아니라 또 번개가 동에서 서로 섬광을 그리며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음성을 바라며 듣는 모든 자의 귀를 울리며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주의 큰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는 이 말을 할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려느냐? 그리고 또 주가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바라리니 이르기를 들으라.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너희를 지은 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종들의 입으로 또 천사들의 성역으로 또 내 자신의 음성으로 또 우레의 음성으로 또 번개의 음성으로 또 폭풍우의 음성으로 또 지진과 큰 우박의 음성으로 또 기근과 각종 역병의 음성으로 또 큰 나팔 소리로 또 심판의 음성으로 또 온종일 자비의 음성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는 부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의 분함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는 그날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런즉 일하라.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마지막으로 땅의 주민에게 외치라. 대저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심판하러 땅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가 말한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니라. 무릇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잠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느니라. 또 의롭게 사는 자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이요 땅은 불로 말미암듯 사라지리라. 또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리니 땅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심판받으러 내 앞에 나오기까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교리와 성약 43편 15절에서 34절. 우리가 이미 전에 인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약속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약속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때 실로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이 약속은 영원토록 인간의 것이 될 것이므로 죽는다고 하여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천년 후에 인간과 지구. 그러면 예수가 다스리실 복천년의 통치가 끝난 다음의 지구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에 관하여 간단히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우림과 둠밈이니라.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위의 왕국 곧 낮은 반차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130편 8절에서 9절. 계시자 요한도 이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 요한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2절을 주의하여 보라. 역시 10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은 말일에 이스라엘이 집합할 장소로 미국에 세워질 예루살렘을 뜻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가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요 또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간 후에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를 섬기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과 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터요 주의 거룩한 성소의 터임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라.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리하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 그것이 회파된 후에 중건되어 주께 거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음이라. 그러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요 또 새 예루살렘은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표가 있었느니라. 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요셉 집에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이 이르러 땅이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다시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는 옛것과 같을 것이로되 오직 옛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거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된 자들임이요 또 저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요셉 자손의 남은 자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임이라. 그리고 그때 또한 옛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그 주민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음이요 또 그들은 흩음을 당하였다가 땅의 사방에서와 북쪽 지방에서 모험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임이라. 또 이러한 일들이 이를 때 말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있다 하는 경전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더서 13장 1절에서 12절. 다음 인용구도 참고하여 보면 도움이 된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성스러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성전 사업은 다 종결되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23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그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3절 참조. 인간이 갖게 될 해의 영광의 영원한 가정. 해의 영광으로 가득 찬 형태의 지구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해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거처가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견디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길 것이요 변형의 날이 임할 때 땅 위에서 기업을 받으리니 산 위에서 나의 사도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모양으로 지구가 변형될 때라. 이 일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너희는 아직 받지 못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6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은 해 왕국의 율법을 감당하고 있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땅은 성결하게 되리니 그러하도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살게 하는 그 권능을 감당하리니 의인들이 이를 상속하리라. 교리와 성약 88편 25절에서 26절.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며 그 심령이 통회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임이라. 무릇 땅에 기름진 것이 그들 것이 되리라. 이는 보라 주가 올 것이요 그의 보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요 가난한 자가 기뻐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세대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56편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우리들이 충실하기만 하면 부활한 육체로 친구,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대대로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계시자 요한도 시연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볼 수가 있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택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7절. 이상의 구절은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해의 영광 또는 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임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은 이 땅을 대대로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왕국 곧 달의 왕국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을 상속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을 감당해야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21절에서 24절. 주님은 멸망의 아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라. 그 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나 장래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교리와 성약 76편 44절에서 46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해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복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또한 살리심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되리라.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32절에서 33절.